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의 첫 번째 주일인 신년주일을 맞이하였는데요. 올해의 새로운 표어 그리고 올해의 새로운 연절을 다 같이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표어를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네, 그리고 이번엔 연절을 이쪽에 있죠. 네, 연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다 외우셨지요? 네, 다 외우셨을 줄 압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이 또 이 표어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건강 검진도 주기적으로 받고 또 식단 관리도 하고 음식도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유기농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아주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된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100세 시대를 맞아서 노후 대비나 또 재테크에도 많이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한 해 동안 큰 사고나 또는 나쁜 일이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부터 점을 그렇게 보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또 조심해도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 행복을 누리고 또 건강과 풍요를 누리고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2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은혜로운 시이지요. 아마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을 조사를 한다면 단연 이 시편 23편이 1위로 꼽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순위에서도 아마 이 시편 23편을 꼽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저도 이 시편 23편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모든 구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저는 1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려서부터 양들을 돌보던 목동이었던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이 양과 목자의 관계로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동물이거든요. 목자가 없이는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위험을 양은 피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위험들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만 있으면 양은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만 믿고 따라가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시편 95편 7절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선한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불안하고 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목자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자가 없어서인 것입니다. 사람은 목자가 없이는 항상 결핍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불안하고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영영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최고로 만족한 상태에 있는, 지극히 만족한 상태에 있는 자신의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실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꽃길만 걸은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다윗은 어려서는 양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린 소년으로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름으로써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 한 번에 되었고, 그러나 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기며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 가장 성공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다윗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에게 정욕을 품고 간음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맹렬한 전투에 제일 앞에 앞세우고 다른 장수들은 뒤로 물러나게 해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사실상 고의적이고 아주 악질적인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과부가 된 그 여인을 합법적으로 자신의 아내로 데려올 수가 있었고, 또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이제는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로 만들었다고, 거기에 성공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찾아내셨고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눈물의 참회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결국 간음죄로 나온 그 아들을 잃게 되었고, 또 후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잠시지만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또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그런 메시아의 약속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또 큰 죄를 저지르고 바다까지 떨어지는 등 그런 정말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다윗의 일생은 우리의 일생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의 일생과 다르지 않은 일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연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사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 자신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셔서 그를 인도하셨던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된 이유였고, 또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이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 출발해서 이 고백으로 올 한 해를 살고, 또 이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를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인생을 우리는 쭉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끝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신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꼭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올해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양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풍족한 길,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풍요로, 성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황량한 광야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우리의 인생은 풍족하기보다는 부족할 때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이 무엇인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도대체 언제 주시는 건지도 알 수 없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의 길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얻는 복은 뚜렷하게 눈에 보일 뿐만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면, 부를 가지고 또 지식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너무나도 든든하고 안심이 되고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대신 끊임없이 세상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안 좋아서 바로 앞에밖에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상의 길로 나아간 것의 결국은 자신들이 따랐던 그 세상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그럼 이 세상의 길과 다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첫째는 목자가 양을 부족함 없이 먹이고 기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간의 양식을 먹이심으로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였는데요.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원이 기르다, 먹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은 나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모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모두 먹을 때에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채워지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말씀도 좋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풍족하게 살 돈, 좋은 집, 좋은 학벌, 좋은 직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공허를 느낀다, 결핍을 느낀다, 나는 늘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채워져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배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먼저 먹이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로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모두 먹이심으로써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심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다, 원래대로 회복시키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을 입었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큰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하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었고 시편 51편이라는 아름다운 회개의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의로워서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또 죄를 떠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결과 우리는 푸른 풀밭에 눕게 되고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이 물가는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사실 양들은 목자가 없이 스스로는 절대로 이 푸른 풀밭에 마음 놓고 눕지를 못합니다. 또 쉴만한 물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늘 양들을 노리고 있는 사나운 짐승들 때문에 양들은 잠시라도 편히 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부적, 미신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참된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죄의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사람들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그 목자의 곁에서 누워서 이렇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안심, 안도, 안전, 또 영혼의 안식, 평안, 부족함이 없음, 배부름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양들에게는 최상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양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는 결코 결핍이 없고 언제나 풍성하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만을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인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도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부족합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고 계시고 육의 양식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돌보아 주시면서 우리를 결국에는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경험함으로 습관적으로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우리의 말이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바뀌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의한 길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양처럼 자꾸 불의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양으로 삼으신 우리를 의의 길로 꼭 인도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목자의 인도를 벗어나서 곁길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였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다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누린 만족감과 행복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것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목자의 양으로서 누린 만족감과 행복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의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왕이 되어야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성취해야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은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몸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우리 모두가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고백을 똑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저 수많은 양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모든 양은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모두 특별하고 소중한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양을 모두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모든 양과 각각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주시고 다 특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함으로써, 즉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따라감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표어를 늘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양이 우리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의 새해를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표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영육간의 양식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나아가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참 행복과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